불교의 그 사상을 두세 시간에 마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전부 다 통일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12연기만 12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원리적 복귀 섭리에 있어서 우리 원리가 통일 원리가 통일 사상이 현재 21세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사상이나 그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의 그 사상의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는 통일 원리고 통일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는 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핵심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게 되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옛날에 전에 한번 잉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잉카가 참 700년 동안이나 그 발전을 해서 남미 대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사상은 잉카 사상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산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산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거짓말도 그게 세 가지 법이 거짓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법으로 잉카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신이 산이 이웃이 있으면서 항상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법으로도 통치가 되고 남미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힘을 갖게 되었던 내용은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 승리의 승리와 더불어서 신종적 메시아 참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입장이 어떤 입장이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합천에 와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합천에 보내셔서 3년 동안에 신종종 메시아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 내인가 종종 메시아는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3년 동안에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또 느낌을 가지고 3년 앞으로 4년 2020년까지는 이제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식구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열매가 천일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하는 일이 더욱더 이제 하늘이 원하는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처음 시간에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전혀 저는 제 프로그램 속에는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라고는 계획도 없었는데 우연히 참 합천에 오게 되어가지고 불교에 심오하고 참 어려운 사상이지만은 통일 원리를 알고 있는 그 바탕 위에 쉽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하는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종종 메시아 합천에 3년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어서 정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정적 자세로서 나머지 4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2연기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지만은 우리 통일 원리로 볼 때 있어서는 tan간복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우리 인간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불교의 12연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12연기라고 하는 그 연기의 법칙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걸 생활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반드시 무명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불교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tan간복귀 원리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류 역사는 tan간복귀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런 터전 위에 참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의 결실로서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서 6, 7년 역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온 우리 조상님들의 소원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자 하는 의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성계 팔정도가 또 불교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성계 팔정도의 가장 핵심은 참 취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취는 뭐냐 하니까 결혼을 잘못한 것이다. 인류 조상이 무명이라고 하는 착각이고, 무명을 착각이라고 그러고, 그 무명을 인류 조상이 짝으로 만들어준 아담과 해와가 이상적인 결혼을 못하고 천사장 종과 놀아났던 착각, 해와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무명의 역사에 그 취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사탄의 혈통이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사탄의 자식으로서, 죄악의 자식으로서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사성제지. 그 다음에 이제 중론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 중론의 핵심적인 사상은 가고 있는 중에 내가 있다 하는 그 이론은 그 무아라든지 그 불교의 사상 가운데 가고 오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중론 속에 그 하나 테마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원리적으로 간다 하는 성장 기간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빼버리면은 다른 것은 아까 현재, 과거, 미래 하는 그것도 별로 하지만은 성장기에 있다는, 성장기에 있다, 간다 하는 그 말은 현재,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 그것도 걸어가고 있는 속에만 있다. 서 있는데도 없고 아직 출발 안 한데도 존재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 가고 있다고 하는 고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니까 우리 원리에서는 성장 기간에 아직도 완성해야 할 과정을 놓고 성숙기간, 미완성기에 있는 이 성장 기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자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그래서 그 불교의 신앙은 미륵신앙이에요. 미륵불은 다시 오시는 부처님인데, 다시 오는 부처님이 뭐 할 거냐는 건 그 사람들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할 거냐, 그거는 기독교인은 상상도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린 양 잔치한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륵불이 와서 뭐 할 거냐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처님의 이 지금 내용을 원리적인 내용하고 결부시켜 볼 때 그것이 귀한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이지, 불교는 그냥 단지 던져놓고 다른 종교 관계없이는 아무런 가치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이 왔을 때, 부처님이 다시 왔을 때 그 불교에 대한 내용을 열매를 맺게 해서 이상세계, 열반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원리와 결부됨으로써 그걸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그 불교의 사상이 완수, 그리고 유교 사상이 무르익어지고 기독교 사상과 전체가 융화 사상으로 해서 이상세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론, 유식,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이 내용과 공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는 간단하게 표현되었지만은
현대인들이 자꾸 이제 깊이 머리가 열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완수가 됐어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질문을 갖고 불교를 파고 들어갈 때 있으면 그 사람이 답할 것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해답은 미륵불이 왔어서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 마무리 승리를 미륵불이 재림주님이 참부모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님 살아계셔서는 미륵불이 윤회사상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우리 원리책에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사상만, 윤회만 한마디 갖다 놓고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12연비는 탕감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성제 팔등도는 이거는 타락할 때 이거는 결혼을 잘못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공에 있어서는 아직도 성장기간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유식은 이건 또 이제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교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불교 신앙인들을 실천하게 하는 가르침은 이 유식 사상, 화엄경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 수행은 화엄경을 중심 삼고 거기에 십지품이라 이런 게 쭉 설명이 되는데 그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두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 깃발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지금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니야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오느냐면은 해능스님이라는 분이 딱 보고 그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네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제 이러니까 큰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래가 두 사람이 싸움을 끝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것,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한다는 것이고 또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깃발 보고만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해능 일스님이 그게 아니고 너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는 거죠. 그래 이 해능 스님이 하는 이야기도 맞고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것도 맞고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것도 맞아. 그래 어떻게 된 이야기냐 그걸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을 스님이 이제 신라시대 원을 스님이 그때 그 누구야 또 다른 스님 한 분 그분 이름이 뭐더라 두 분이 이제 그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그래 어느 날 북경성 근방에서 이제 갈라니 날은 저물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운막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위에 막 보니까 무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더듬어 보니까 무슨 물이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걸 잠들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 마시니까 그때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물을 마시니까 목이 마를 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이제 그 물이 생각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딱 보고는 어제 먹었던 물이 저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다 하니까 막 속에 있던 물이만 토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 깨달은 거야. 똑같은 해골에 담겨져 있는 물인데 어젯밤에 먹을 때는 왜 그래 달았는데 지금 왜 못 먹느냐 이게. 그 물이 다른 거냐. 물은 그대로 그 물이고 그릇도 그대로 그 그릇인데 다른 것은 뭐예요? 먹는 내 자신이 어제 먹었을 때 마음하고 지금 먹을 때 마음하고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하하 이건 별건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럽게 보이는 물도 단물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만 다스리면 되지 돌을 닦을 필요 없다 해서 오늘 스님은 중국을 안 가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참 어느 대사가 되었고 그렇게 됐냐.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그 해골바가지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가끔 한 가지의 참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로서 이 유식 사상을 설명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저게 보이는 장미를 보는데, 저기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장미가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장미가 예쁘다 하는데 해능 스님 하는 얘기는 아니야. 너 마음 속에 너 마음이 그 장미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 마음의 눈이 그걸 본다 이 이야기야. 그래 이게 유식 사상이 이 유식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 눈이 꽃을 보면 이게 눈에서 이게 관심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통일 사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관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그 상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죠. 그렇게 통일 사상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관념 속에 저장이 되고 이게 무엇이 속에 저장이 되고 하는 이걸 쭉 설명하는 게 불교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장미꽃이 하나님의 이삼으로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 이렇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는데 보니까 뱀이야. 그래서 뱀이다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러서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다, 새끼. 새끼줄이다. 새끼 토막이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뱀이라고 생각해서 뱀을 본 거 아니냐, 이게 그게. 새끼줄을. 그죠?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혼자 어색한 길을 가면은 혼자 귀신 만들어. 혼자 귀신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실제로 귀신이 있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는 얘기가 장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장미라고 하는 상을 내 마음에서 그걸 만들고 내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장미다. 그러면 그 장미나 밖에 있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거냐. 내 마음 안에 있다. 그야. 그래서 이 실제로 장미 저것하고 요것이 경계고 명색이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요거는 근일, 육근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아서 촉각에서 일어나는 거 요거는 이제 안근이라 그러죠. 코로서 냄새 맡으면 이 냄새가 부딪혀서 촉각, 맛있는 냄새, 무슨 냄새 요거 나오죠. 입으로 보면 혀로서 달다, 쓰다 요런 맛이 나오죠. 요 부딪혀서 나오죠. 그러니까 몸은 요걸 육근이 몸에 해당하는 귀라든지 코라든지 요거는 육근에 해당돼요. 몸이죠. 그 다음에 요 경계 요거는 향수, 냄새 이런 거는 코가 맡을 수 있는 대상이죠. 그 향기가 내 코의 냄새, 요 촉각에 부딪혀서 이건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후각이라고 후각. 그 다음 귀의 소리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귀에 부딪혀가지고 이건 안 듣는 소리구나. 이건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몸에 부딪혀서 소리가 부딪히고 빛이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사물이 관념 보내서 부딪혀 이걸 촉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 촉에 의해서 안식이다 아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요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요것만 딱 가지고 저건 무엇이다 이건 몰라. 눈으로 보이는데 요것이 마이크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고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의식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게 모든 정보가 요렇게 생긴 것은 마이크고 요렇게 생긴 것은 요거는 꽃이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원상으로 들어있는 걸 갖고 비춰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 이 통일사상에 있어서는 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생기면서 내 몸은
자연 모든 만물 세계를 닮았다. 우리 원리가 그러잖아요. 잎을 닮은 것이 허파, 그 다음에 뿌리를 닮은 것이 내장, 이런 식으로 자연과 우리 몸이 닮았다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런 피부가, 이런 모든 거 있을 때 이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뇌에 전부 다 이 상이, 정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원상이라고. 그 원상,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그게 없으면은 알아보지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이라, 생명을 한다. 생명이다가 빨간색을 못 알아본다. 빨간색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빨간색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내 속에 없으면 그걸 못 알아봐. 그 말은 내 속에 그런 알아볼 수 있는 성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성질이 있을 때 그걸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 속에 없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다 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어디 이치적으로 선생한테 배워. 그럼 배우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딱 잠재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다음날 가서 1 더하기 1은 2다 하면 그게 바로 딱 여기에 하고 딱 부딪히면은 딱 이렇게 맞아. 수소장이 돼서 딱 그것이 나타나니까 저건 1 더하기 1이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2 더하기 2는 4다 하는 것도 거기서 추리가 되어 연상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꽃을 보면 꽃에 대한 그 모양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속에 있는 그 이미지하고 그거하고 이제 맞춰져 가지고 이게 통일 사상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맞춰서 저건 장미꽃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 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요건 어디 있느냐? 공이에요. 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공 속에 자성이 있는데 공 속에 장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 속에 있는 그 장미가 내 마음에서 장미를 딱 투사를 해. 그 장미라고 만드는 그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장미다.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장미는 없다. 그럼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전부 다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 건요 사모님 여기 와 있구나. 이 꾸꺼씨가 있구나. 이건 누가? 내 속에 있는 이 꾸꺼씨, 내 속에 있는 건요 사모 모든 그 내용 이미지를 이렇게 투사해서 그럼 내 마음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이야. 그 이야기 지금.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 유식론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이 본다. 요거는 현재 인식론이에요. 현재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 저 밖에 있는 저 장미인데 아니야. 내 눈이 내 마음 속의 눈이 요걸 장미를 만들고 내 마음의 눈이 요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 가다가 뱀이야. 뱀이야. 그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이. 뱀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섰단 말이야. 딱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다. 아까는 뱀을 봤는데 왜 새끼 보여요? 그죠?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많이 와 계셔도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이 내가 만든 것이 여러분은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 이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야. 원리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이 세계는 인정할 수 없다. 하나도 가치가 없다. 이거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전부 다 너는 없다, 뭘 없다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건 저만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이거는 없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제자 한 사람이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가르칠 수 없으니 그 큰 스님한테 가시오 하고 보낸 거야. 이거는 뭐냐? 이걸 뭐냐? 이거는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 했는데 이거 없다고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칠 만하는데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 큰 스님한테 가시오 하고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니까 뭘 하느냐, 무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좋은 거 보이는 거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마시고 싶다. 여러분 하면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술병만 봐. 얼마나 술이 먹고 싶어. 네. 그러니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술이 아니다. 술은 없다. 그 다음에 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게 무아행이라. 그러니 마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개 소집성이 지금 이제 80, 70몇 개, 80몇 개 이하 마음이 나오는데 그걸 좀 더 없다 해야 되는. 그러니 그거 없다 하고 살면은 내 속에 그 본심이, 착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식이에요. 그게 무아. 그러니.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요 마음에 그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하려고 내가 영화 촬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는 뭐 똑같은 요 카메라 가지고 여기 1초에 뭐 몇 카트를 찍습니까? 그래 찍어갖고 쭉 연속으로 그 필름을 통과시키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나타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 똑같은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사람은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사람은 깃발이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하는 상은 무엇이 느끼냐? 마음이 느낀 게 마음이 요렇게 된 상도 하나 갖고 있고, 요렇게 된 사진도 하나 있고, 요렇게 된 사진도 하나 있고, 요렇게 된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을 내 마음에서 움직여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태극기가 이렇게 날리면은 바람도 부는 것이고 거기에 태극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내 마음도 거기 움직이고 있는 거지. 태극기만 봐갖고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능스님이 하는 이야기, 너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 그죠?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보세요.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이 저기 태극기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고 바람이 부니까 요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태극기가 요렇게 있는 거 받고 요렇게 있는 거 받고 요렇게 있는 거 받고 요렇게 있는 거 받고 하니까 태극기가 요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럼 요렇게 된 것은 그 사이 바람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요렇게 했다가 또 바람이 지나가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요렇게 될 때 그 무엇이 느끼느냐? 내 마음속에 마음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안식이 그걸 내 마음이 식은 마음이니까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요렇게 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적인 요 내용을 이야기를 확실히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자네 마음이 움직인 거다. 자네 마음이 움직이네. 시간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그 화면을 싹 비치니까 여기 움직이는 것 같이 영화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각의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없는 거로 돌려야 돼요. 없는 거로. 지금 현재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집착을 해서 전부 다 나와 결부시켜서 내 것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질이 다 있어요. 그럼 요걸 다 없애야 돼. 없애려고 하니까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8가지 마음이 있어요. 눈이 보는 마음 하나, 코가 보는 마음, 냄새만 마음 하나, 귀가 소리 듣는 마음 하나, 혀가 맛을 보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촉과 피부가 느끼는 마음 하나. 요거만 5가지. 눈, 귀, 코, 이렇게. 요 5가지 마음에, 그 다음에 6가지는 요 전체를 통합하는 의식.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또 있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자의식이라고 해요. 요것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마음이냐? 아래야식이라는 마음. 여기 가장 깊은 마음. 요게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8가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요 8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 8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요거로 6가지 마음, 요 기관으로 느끼는 마음이 하나 내지 55가지. 그 다음에 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이 느끼는 또 마음의 종류가 18가지. 그 다음에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마음이 5가지. 요 5가지를 다 보태면은 78가지. 78가지 마음으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마음 없애라, 요런 마음 없애라, 요런 마음 없애라, 요런 마음 없애라 자세하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무로 돌려보내서 무와 내가 없다 하는 것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래서 깨닫게 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이제 공으로 가는 거예요. 공. 그 다음에 요게 불교의 사상에 처음에 부처님 말씀이 한 500년 지나서 용수 중론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유식, 유식 사상으로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지금으로 한 1000년 전에 만영보사하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가 불교의 사상을 과연 요즘 현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대성기실론이라고 그랬거든. 대성기실론에 의해서 설명하는 마음이 요래요. 마음. 자, 요게 밖에 보이는 대상세계예요. 여기에는 색, 모양 있는 이 모든 게 소리도 여기 있고 냄새도 여기 있고 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경계라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세계. 요 사물세계를 내 마음에 읽어드리는 기관이 눈, 귀, 코, 입, 혀, 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체. 요것이 마음에 처음에 느껴지는 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요것이 혼자로서는 작동을 못하는데 요걸 모아 하나의 법으로 요걸 전부 다 정보를 모읍니다. 여기서 요걸 느끼는 걸 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의식 안에 말라식이라는 마음이 있고 요 말라식 안에 아리아식이라는 가장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꽃이라고 하는 장미꽃이 여기 있죠. 요 장미꽃이 눈을 통해서 요 눈, 귀, 코, 입 요걸 통해 눈을 통해서 여기에 느끼는 거예요. 요걸 시각이라고 그랬죠. 시각. 요 시각 속에 장미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요것이 의식에 통할 줄, 요거는 장미다. 그 다음에 요것을 더 알아보는 마음, 요 깊은 마음 속에 말라식이 있어요. 요 말라식, 요걸 알아보게 결정적으로 하는 게 요 가장 깊은 마음 속에 경계상이라고 해요. 요 마음 속에 여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마음 속에 있는 요 상을 붙여가지고 장미다 하는 걸 알아본다. 그래서 요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요 속에 작용하는 것이 아까 78가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래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요래요. 요것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내가 몸에 갖고 있는 요 모든 내용 이거는 무엇이구나 장비구나 무엇이구나 하는 요걸 보통 사람이 아는 것을 범부각이라고 해요.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요거는 장미꽃이다. 요건 내 속에 있는 장미꽃이다. 요건 내 속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요걸 하나씩 부정하면서 깨달아가는 각이 상사각, 수분각, 부경각. 부경각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되는 각이에요. 거기에는 나까지도 없다 하고 전부 다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가장 여기 장미꽃으로 나타난 요 내용이 지금 현재 내 눈에만 비치는 요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연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유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장미꽃을 만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상 속에 장미꽃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 마음이 그게 유식의 공이다. 그 속에 있던 내용이 물질로 나타난 건데 그러면 그 물질로 나타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원래 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날 불교에서 이것도 현대 젊은 사람이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각가지 버려야 할 마음들을 어떻게 수양하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참 쉽게 보이도록 했어요. 이게 육바라밀다. 육바라밀형이라 실행이라 수행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또 닦는 행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해서 육바라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보시를 남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하면은 요놈이 내가 욕심이 여기 뭐냐면 아집이라고 하는 요 욕심이 이것이 강하면은 남에게 주는 것을 안 줍니다. 전부 다 내 것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하려는 욕심의 마음을 아집을 조금 벗어버리면은 불쌍한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욕 원래 내 마음 속에는 내 것이다 하는 것만이 남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 아닙니까? 심정은 대상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원래 동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모든 사물은 내 것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 것 아니고 아담 해와를 만들어서 너가 더 기뻐하고 너가 더 좋아해라. 그걸 보고 좋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이 아담의 부인을 내 부인으로 하며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 하고 취하려고 하는 성품이 생겨. 이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버려야 할 마음들이다. 그래서 그 버려야 할 마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려니까 안 버리죠. 그러니 내 아집이라고 하는 요 심리, 요게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 요걸 내 것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무욕, 청정함, 조화로움, 성실함, 고요함, 자명함이라든 요 참나, 본래의 나, 원성, 성실성으로 갖고 있는 본성의 나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사는 사람이 부처가 된 사람이라. 그리고 이것을 현대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옛날에는 저는 뭐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 알아듣기 힘들지. 요새는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비주얼을 설명하면서 더 현대적으로 나오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 조금 전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대적으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하면은 마음의 흐름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네, 그런 입장이다. 자, 그러면 이게 통일 원리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어디에 비치느냐, 우리 원리가. 통일 원리는 이제 마지막 모든 종교를 완숙하게 해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 속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 불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던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하니까 애정론에 의해서 보면은 뜻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것이 유식사상, 불교의 유식사상. 유식이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마음은 그 유식, 오직 마음은 이제 다음에 공사상에서 설명하는데 그 유식 공이 그게 공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식사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 심판을 하시고 비둘기를 내보낼 때 그때 그 비둘기를 내보낸 그 내용을 원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비둘기는 아담 해와를 상징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완성이 안 되고 죽어버렸다. 아담 해와 타락했으니까 첫째 비둘기 하나님 창조 이상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이 땅에 내보냈는데 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잡아 죽여버려. 십자가에 달아 죽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거는 비둘기를 두 번째 내보냈는데
그때는 앉아서 살지 못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더라. 그러면 다시는 다음에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창조 이상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내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 속에 있던 그 이미지, 그 내용이 유식이기 때문에 이 유식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애정 속에 있는 이 내용이지요. 여기서 유식 사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래 사상은 그 다음에 그 중심 인물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면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는 승리가 있죠. 이게 유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무화 사상은 이건 뭐냐면 아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세웠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후아담을 세워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에 이래서 원래 창조 이상으로 나타났던 아담을 무아로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다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타나는 본래의 나지. 그래서 유식 사상이나 윤회 사상이나 무아 사상이 원리 속에 이런 근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식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원리적으로 거기에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은 제일 어려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란 용어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대성불교에서 이 말은 자성, 실체, 본성, 자아 등과 같이 인간이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자아, 본성, 실체, 자성이다. 그래서 자성, 내 속에 있는 스스로 자, 성품성자 아닙니까? 그 자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자성,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은 나가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자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공에 있는 자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자성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자성이, 하나님에 있는 창조 이상 유식이 이 땅의 부처님으로, 이 땅의 실체 완성한 인간으로, 참범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실체화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 해와가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없다, 자성은 없다, 자아는 없다,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이란 용어의 원어는 수냐라. 그래서 수냐라는 것인데 부풀어 오른 그 의미가 뜻이 속이 텅 빈, 그 다음에 공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다. 이러한 말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한문으로 수냐인데 한문으로 뭐냐면 공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공. 그 수냐라는 말을 그 산스크리트 인도 말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 그 한문으로 번역의 서기를 공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빌공자 아닙니까?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건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말을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공이라 하지 않아요. 그죠? 공이라 하는데 그 공의 의미가 둥글 부풀면 둥글 올랐고 속이 텅 비었고 공허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교 사상에서 공이라 하면은 그렇게 그냥 상상하는 거죠. 무슨 실체가 없는 모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아직까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용이다 하면 여러분 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야. 그죠? 그러니 각 사람마다 생각하면 용은 다 달라. 그러니 공도 실제로 나타난 공이 없으니까 상상해. 그냥 그 의미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하나 큰 부풀어 오르고 둥그렇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텅 비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원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2500년 전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이라고 하는 이 수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대성불교의 그장 인도 용수의 공사상. 용수의 공사상은 현상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인 유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현상계는 여러 인연이 화합한 존재로서 그 이면을 관찰하면 무자성, 자성이 없고 무자성하고 무아, 내가 없고 무아이며 소유가 아닌 진리성이 존재하므로 소유 어디 실체가 없고 진리성이 존재하므로 공이다 하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공은 전혀 내용이 없는 편공이 아니다. 현상계의 유를 포용하고 그 공은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용을 한 공이기 때문에 유공의 중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유, 가상에서 있는 유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서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나 없지 않으므로 이는 비공, 안일비, 공이 아닌 것은 비공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계에는 유와 공이 동시에 포함되어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룬다는 뜻에서 유공중도라고 한다. 이렇게 불교의 사상에 공이다 하는 것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그 공이 확실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2500년 전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다, 많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그때는 확정된 하나님에 대한 신의 규제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참부모님이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 내성, 외성, 외형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느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떤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00년 전의 일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공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한 강좌 또 하겠습니다.